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할렐루야. 예수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각가진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소소하시네. 아멘. 내 앞것을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로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비키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내 앞것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지치로 아멘. 내 약버스들이 영혼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을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아멘. 마치 날 죄인처럼 머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한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보는 육신 속에 잠시 주님께 하시고 다시 보는 세상 속에 이 날로 선독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아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온유를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여 넘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선포 이후에 제자들이 낙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낙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너무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친이 안 계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양친이 안 계신 상태가 다 고아가 아니고 미성년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상태를 고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걸 가지고 고아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고아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갖다가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모든 일들을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아입니다. 형편이 되어서 해결을 하면 그나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되어지지 않지만 주어졌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죽이 되었던 밥이 되었던 그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 그게 바로 고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수고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쉬게 하는 삶을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고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쉬는 삶,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문제를 다 책임지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짐은 되고 어떤 수고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삶의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오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다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다 전문가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집에서 이것도 부셔놓고 저것도 부셔놓고 딱 한마디 합니다. 여보 그러면 끝납니다. 며칠 전에도 아이스백 지퍼를 갖다가 딱 고장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고치라라는 거죠. 한심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고쳐? 제가 물었어요. 나를 부르면 다 해결될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저희 집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다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 자신이 저를 바라볼 때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신 분, 모든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손님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속으로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집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마르다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뜻과 준비하심과는 다르게 삶에 쫓겨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일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마음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를 보아도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한없이 막 빨리 갑니다.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는가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천천히 가도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나도 급한데 나를 추월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그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신호등 앞에 있습니다. 요리조리 막 피해서 갔는데 가서 보면 신호등 앞에 가 있습니다. 조금 뒤나 도착했더니 그 신호등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달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이리저리 쫓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쫓겨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문제는 그 쫓겨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절벽으로 내몰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쫓기며 살아가면서 또 쫓기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삶의 문제투성이인 삶이 되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에 쫓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그 쫓기는 삶을 살아내기에 바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삶에 쫓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염려와 근심의 시작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 삶은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하루 물들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눈만 뜨면 닥쳐오는 그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제가 잘하는 것처럼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없어지면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없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염려와 근심을 없애기 위하여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구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노력도 중요합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 해결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해결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염려와 근심에서 진즉에 다 졸업하고 기쁨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염려와 근심이 언제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산적해 있는 삶의 염려와 근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문제들은 하나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연달아서 계속해서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염려들이 또 들춰 일어나고 또 근심이 생겨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염려와 근심, 세상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언제 사라집니까?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거니까 일어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이,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세상 염려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죽지 않고 삶에 쫓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삶에 쫓기지 아니하고 그 삶을 여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길을 맑고 물어봐도 삶에 쫓기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 한 잔을 타놓고, 티를 좋아하면 티 한 잔을 타놓고, 테이블 위에 앉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흩날리는 커튼 아래서 티타임을 즐기는 그러한 일들을 막연하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쫓기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무엇에 쫓기든지 간에 즐거워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서도 삶에서 쫓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쫓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쫓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쫓기는 것이지,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보호자로서 책임지고 나보다도 더 아름답게 확실하게 해결할 줄 분이 있다라면 더 이상 쫓겨도 쫓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권고하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한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아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필요를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필요에 따라서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왜 예수님 이 시간에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내 형편 다 아시면서 예수님 왜 이 시간에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그 시간에 오셔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가 없어서 쫓깁니다. 큰 낭패입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쫓기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때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말 이후에 더 이상 쫓기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축복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은 한나가 하는 고백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이 때문에 늘 쫓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아내가 또 다른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사랑은 받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가슴에 응어리가 지고 그것 때문에 늘 삶이 쫓겨가는 그러한 인생을,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종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쫓기는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염려와 근심을 삶 속으로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이상 쫓기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쫓기는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으로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쫓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내려놓지 아니하면 염려와 근심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 절벽으로 치닫는, 왜 달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급하게 왜 쫓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을 하나 더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이전에 16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보혜사를 주시어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아와 같이 살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의 뜻을 보게 되면 곁에 서시는 이, 우리 곁에 늘 계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동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먹고 자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공급하시고 풍랑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삶 속에 예수님께서 거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하시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해서 앉아있는 것도 참 멋쩍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멋쩍어요. 무슨 대화라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주제를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령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혜사로서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삶 속에서 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대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길을 걸어가면서라도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라도 대화를 시도하세요. 출근하러 가는 길에 대화를 시도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대화가 너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안 하던 대화 하려니 얼마나 어색합니까? 속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있을 때 입술로 꺼내놓으세요. 입술로. 성령님, 목사님한테 설교 말씀 들으니까 내 옆에 계시다는데 여지까지 내가 한 말도 못했네요. 꺼내놓으시라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을 유창하게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무뚝뚝하면 무뚝뚝한 대로, 내가 조금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말을 잘하는 대로 꺼내놓으시라라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무릎을 꿇고 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곁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향하여서 한마디를 던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보호자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삶에 쫓기지 않습니까?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가,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아와 같던 우리를 예수 보혈의 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삶에 쫓기는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아멘. 나 소망이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